자,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말씀을 모르고 듣지 않는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커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변해요. 서당기도 3년이면 변해요. 서당기도 몇 년이요? 3년이면. 그런 것처럼 다른 거 없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예배 그냥 듣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걸 가슴에 새기지 않고. 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겨도 집에 가면 까먹죠.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극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될 어떤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주를 찾아야 변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야 돼요. 안 찾는 부분들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당연히 목회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배려, 그 시간을 주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요. 우리가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게 예배인데. 평생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기존 시스템으로 예배드리면 안 변할 거예요. 정말 안 변해요. 그분 아시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사고적으로 말씀만 들어서 사실 변화되진 않잖아요. 깨닫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13절부터 나오죠. 거기서 깨닫지 못함이라. 14절은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18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닫는 자니의 헬러 의미가 합치다는 의미예요. 합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내 혼이 합의하는 걸 얘기해요. 말씀은 듣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들은 걸 갖다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합의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깨닫는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토해내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내가 합의한다는 그 의미라고요. 근데 그 합의가 사라져 있잖아요. 그 합의가. 그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뭐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내가 합의하는 의미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분명히 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여요. 당신의 말씀에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내가 그 언약을 오케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거 꼭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의미가 아니야, 그게. 아멘하고 받으면 나한테 들으면 되는데, 그죠? 삐딱한 상태로 듣는 거죠. 그게 애초에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씨를 뿌려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거예요. 그날. 항상 성경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핵심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사실 핵심이에요.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그래서 온 무리는 해변에 있고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비유는 왜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그러면 온 무리가 해변에 있는데 온 무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하사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근데 천국을 얘기하면서 비밀 그래요. 비밀. 온 무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허락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석해야 되냐면 온 무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간다는 그 의미는요. 주님 앞에 정말 헌신된 무리가 천국 간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해요. 그만큼 천국이 좁은 길, 좁은 문. 게다가 천국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좋은 땅을 우리 심령에 만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열매도 못 맺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시대에 대중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요. 깨어있는 것들에서 첫 번째 제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이거 한다고 해서 전부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깨어있다고 얘기하면 구원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요 정도만 얘기해도 좋은 교회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 들어그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온 무리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따라다니는 무리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만요? 제자에게만. 12 제자에게만이라는 의미로 얘기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그 영혼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비밀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나도 모르는 그 비밀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광신이 아니고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제자는요. 생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 창세기 우리는 37장에서 요셉 얘기하고 유다 얘기하면서 야곱 얘기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46장 나오면서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그의 아들 한옥과 그의 아들 게르손, 그의 아들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혹시 알아요? 이게 뭐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봐봐요. 여기 보니까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모두 7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부터 뭐라고 나와요? 모든 7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수가 혼야의 혼. 그냥 우리가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뭐로 나와요? 혼으로 나와요. 그 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27절에 봐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그렇죠. 일은 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명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왜 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부분들의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냥 혼이라고 했던 표현들을 봤을 땐 뭐예요? 본인의 혼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동의한 부분들하고 동일하게 봐야 돼요. 이 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혼이 순종하지 않는 타락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이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은 어쩔 수 없이 기근이 있어요. 애굽은 아주 풍성해. 그렇죠. 이게 혼이 뭐가 된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 잘 사는데, 총리가 됐는데, 내 마음, 내 혼이 뭐예요? 통해가 된 거죠. 씹히는 부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옥토를 만들기 위한 동의예요, 동의. 내 혼이.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지, 내가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은요, 하나님 만든 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자세로 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죠. 옥토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갈아야 되죠. 솎아내야 되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주를 추구하자. 옥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오는 거지. 누구 보러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사실 복은 2차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진짜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 혼을 위한 거고요. 결국 우리 영이 우리의 본모습이니까 원래. 그래서 그날 그래요. 10분자가 뿌려요. 덜어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주님은 이게 비유 얘기하면서 설명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툭 던져내는 얘기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결론을 딱 얘기한 거잖아요.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섭다는 거예요, 길가가.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길가밭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여기 있는 온 무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온 무리. 이 무리 안에 네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네 가지 사람의 종류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옥토가 되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옥토가 되라고. 제발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얘기할 땐 드러나게 부자가 된다, 이건 사실은 열매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자세라고요. 은사적인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나타날 때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자꾸 태도를 얘기하는 분들일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드러나게 우리가 막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정말 주를 조금씩 좀 추구하다 보면 진짜 성품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주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주변에서 알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자,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거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흙이 얕은 돌파에 떨어졌다. 싹이 나온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죽었다는 거죠. 싹은 나왔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로 표현돼요. 누가 보면.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근데 봐봐요. 공통점이 뭐죠? 뿌릴새 더러는, 뿌릴새 더러는, 뿌릴새 더러는, 뿌릴새 더러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다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주님이 나누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옥토가 되라, 좋은 밭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씨는 내가 지금 뿌렸다. 그치, 인자가 좋은 밭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는 구분되어지더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바다에 결론적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야,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괜찮잖아요.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물 안에.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죠. 좋은 물고기만 따로 그릇에 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물에 차도 결론이에요. 좋은 물고기만 담아요. 나쁜 물고기 있잖아요. 조그만 물고기, 소위 상품성 없는 물고기는 안 담는 거예요. 잡았어도. 좋은 물고기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내가 갈라낸다. 여러분, 의인 중이란 얘기는 그들이 다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의인이라고 부르는 곳 안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더러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더러는. 이 네 종류가 기본적으로 뭐 있다 없다? 있어요. 기분 꿀꿀하신 분들. 손 들어봐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해도 오늘따라 목사님 왜 그러신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그래요? 듣는 사람마다 메시지가 다 다르게 들려요. 혼이에요, 혼. 이 얘기는요, 좋은 땅이란 얘기는요, 흡수력이잖아요. 흡수력이에요. 그 중심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의 자세가. 그래서 그 씨를요, 푹 가슴에 안는 거잖아요. 좋은 땅.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한 얘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실은 뭐 하더라? 발견하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시 숨겨두고 그 밭을 샀잖아. 그 밭은 누구야에서 결국은 자기가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를 발견했는데 결코 누구에게 왜 나만의 신랑인데 누구를 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가밭을 정말 호미를 갈든 울도저를 갈든 갈아서 씨를 품을 줄 아는 그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세죠. 말씀을 듣고 제발 제가 하나님 어떤 내용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심령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동의되길 소망해요. 라고 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돌짝밭도 톡톡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땅을 고를 때 그러잖아요. 흙을 딱 깔면은 좋은 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골면 어떻게 돼요? 돌 같은 게 돌뿌리가 하나씩 튀어나오죠? 그러면 또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와요. 왜냐면 흙이 있었던 것이 축축축 하려고 내려가니까 돌은 다시 돌뿌리는 보이잖아요. 계속 골라내는 거예요. 방법은. 아버지 그런 자세로. 근데 언젠가는 골라치더라고. 됩니다, 여러분. 아멘? 돼요. 개간하면. 네,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마라.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라. 근데 그걸 설명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천국의 비밀 얘기하면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도 얘기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결국은 뭐냐면 깨달아라, 동의해라, 합의해라. 그래서 나를 알아가라. 마음이 완악한 걸 버리고 고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침을 받으라 라고 얘기는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뜻이. 마가복음 4장 한번 봐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엄청나게 큰 심각한 거죠. 제사함이 없어요. 자세가. 내가 비록 길가인데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옥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옥토니까 나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가시밭에 뿌려졌네. 그래도 난 조금씩 잘하고 있어.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이게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진짜 씨름하시면 다 개간되더라. 개간되다가 보면 뭐예요? 귀신도 나가요. 돌짝구 밑에 숨어있는. 개간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망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뽑혀간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요, 개간돼서 옥토가 됐는데 뒤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이 부분 이제 또 한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잖아요. 옥토가 돼서 내 안에 벼가 익어간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그 생명의 열매 때문에 자동적으로,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인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경우에는 인내가 분명하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보다도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를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맺은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열매를 갖고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갈 때 내가 맺는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내가 따라간다는 표현이 더욱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합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의. 그러면 주님을 알아줘요, 주님이. 주님이 알아주니까 친히 우리는 항상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이 야, 네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알았어, 신부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뭐예요? 다루실 수, 때로는 고난, 때로는 연단 가운데 하셔서 결국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회복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죠.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아무나, 천국, 아무나는 오래 올 모든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본인을 일치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되셨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은 이 빼앗다는 얘기가 우리가 휴거할 때 바로 쓰는 하르파조예요. 탁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 하르파조라고 해서 휴거될 때 쭉 낚아챈다 그런 얘기 하죠? 요 표현이에요. 그냥 확 낚아채가는 거예요. 뭐 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이 시간 뭐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합의하는 거예요. 그 합의할 때 내 안에 길가밭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갈아지고 돌이 골라지고, 가시는요 뽑히는 거고. 그럼 가라지하고 달라요. 가시하고 내가 씨를 뿌리나 곡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시나무하고는. 그렇죠? 곡식이 가시나무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건 누가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고사를 시키든 뭐하든. 근데 가라지는 약간 달라요. 그 가라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내가 받아들인 거죠. 이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서 못 내려져. 못 가죠. 그러니까 잠시 견뎌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되면 이것을 감당해내는데 내 안에 돌짝이 있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돌짝 바로 위에까지 말씀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쨌든지 간에 돌짝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있는 한 우리를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복음 8장에 봐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3절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여기 보니까 잠깐 믿다가 믿는 거죠. 씨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깊은 곳으로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기도할 때는 목으로 하지 말고 가슴에서 배로 내려가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의미예요. 속에 있는 바위덩어리 같은 게 깨져야 된다고 하는 게. 근데 봐봐요.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21절, 마태복음 21절 뭐라고 해요? 곧 넘어지는다라고 표현이죠. 이게 원래 헬라어 뜻이요.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배반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밀려갑니다. 그럼 가봐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10년 깊은 곳에 동의가 안 돼요. 어디까지 동의가 됐어요? 여기까지 동의됐어요. 어느 사람 어디까지 동의돼요? 여기까지. 어느 사람이 여기까지. 내가 동의되는 만큼 말씀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말씀 하나로 거룩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성경은? 철저하게 균형 잡아야 돼요. 진짜 씨름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해가 아니고 내 심령 안에서 소화시키겠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닌데 그게 기도가 안 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새들이 그냥 하루파죠. 아까 그죠? 확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됩니다. 균형 잡아야 됩니다. 씨앗이 내 심령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건 감정적인 영역하고 달라요. 감정적인 영역하고 달라요. 깊이 내려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돌짝밭이 있어요. 어느 때는 돌짝밭에 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툭 떨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안에 길가밭이 떨어지면 더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럴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가시떨기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또 옥토에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 어느 때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그때 씨름해라. 꼭 뭐 하셔라? 씨름해라.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씨앗은 떨어졌는데 내 심령 상태가 옆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짜증날 때 있어 없어요? 내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부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본이 그랬더라 떨어졌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곡식보다 가시가 가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안 맺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씨름하라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내 옥토에게만 말씀이 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론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해 그러는데 뭐 회개해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돌은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그렇게 기도하자. 옥토가 된다. 알겠죠? 가시 22절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 막 결심 못하는 자요 그러죠.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뭐가요?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았다는 얘기는 영역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딱 기운을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결실을 못해요. 결실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뭐가 피죠? 꽃이 피죠? 그럼 여러분 꽃을 다 따버리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겁니다. 꽃을 다 따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막아버려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 삶 속에 뭔가 아름다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꽃이 있으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도꽃 향기가 그렇게 냄새가 좋다 그러네요. 저는 모르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러면요. 즉각 여우가 와서 그 꽃을 딱 따먹는데요. 아가서에 나온 거죠.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죠. 열매를 못 맺게. 그 꽃 향기가 그 냄새가 진동하면 너무 단내가 난대요. 그러면 뭘 따먹으러 와요? 그 꽃을 뚝 따먹으러 온대요. 그러면 따먹는 곳에는 열매는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마귀새끼 탓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뭔가 아름다움은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뭔가 풍기는 건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외부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나이스한데 집에 오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 버리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기분 나쁘면 옆에 누구도 가지도 못해. 그런 부분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헬라어로요. 나눠진 걸 얘기해요. 그럼 세상의 염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의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부분적으로 바라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나누어졌으니까. 그 염려라는 단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재물의 유혹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속임수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즐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속임수랑 무슨 뜻일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맛을 할 때요, 우리 눈속임을 볼 때 굉장히 즐겁죠? 기쁘죠? 아, 와, 쇼할 때 기뻐, 안 기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합니다. 그 유혹이. 속임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즐거움을 주는 속임수예요. 재물의 유혹이. 즐거움을 주는 속임수. 그 다음에 욕심. 그래서 막혀 뭐라고요? 결실을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러죠? 깨닫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합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내가 이걸 품고 바라게 합니다. 잘하게 합니다. 그 자세라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그게 뭐예요? 우리 여기 뒤에 나오는 이거예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씨앗을 품은 거예요. 숨긴 거라고요. 이건 내 생명이니까. 길가밭은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긴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수가 새가 공중의 새대로 딱 낚아챘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새들에게는요,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하니까 낚아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마귀 새끼는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누군 몰라요. 예, 그 본인만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 새끼 낚아채가지. 귀중한 겁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죠. 핵심이 뭐라고요? 산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자, 이 얘기는요, 엄청난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고 얘기할 때 이 소유가 에코예요, 헬라어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할 때 자기 소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래 잉태하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영끌 얘기해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사는 거죠? 영끌의 영끌.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는요,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산 걸 얘기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다. 제가 예코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8장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붙었던 단어가 잉태했던 속에 있던. 자기 소유를 뭐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끌어내서 뭐 한 거예요? 그 밭을 사요. 이게 천국이에요. 결실한다는 의미,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씨를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너무 소중해서. 그냥 보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는. 또 밑에 있잖아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여러분,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44절은 그럼 뭐죠? 이 사람은 밭갈이를 했어요, 안 갈았어요? 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밭을 갈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좋은 진주를 구해요. 근데 그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서 자기 소유 똑같아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진짜 구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장사치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구하러 돌아다녀요. 좋은 진주를 만나려고. 순회합니다. 순회.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차게 갈급해 주님 여기가 시냇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럽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시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냐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의미는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거의 없어요. 뭐예요?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있는지 없는지 다녀야 됩니다. 갈급해야 돼요. 좋은 진주 만나려고. 찾아야 돼요. 전국에 다니면서. 진짜 사모하면요. 찾으러 다녀요. 사실은 1시간 반, 2시간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달려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분명히 사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그걸 너무 잘하는 순교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35절.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교 아이들이 핍박할 때 그 옛날에 터키에서도 그러잖아요. 중요 부위를 다 칼로 토려내요. 예?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로 딱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럽게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여러분 한 번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고통을 모르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두려운데 그 고통 핍박받는 가정 속에서 톱으로 켤 때는 처음에 아픈데 그 다음에 그 아픈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웃지. 그렇잖아요.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되지.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제정신이 있겠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그 첫 고비만 넘어가면 그들이 아무리 칼로 도려내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유는 내 속에 내가 잉태한 건 내가 가지는 가장 소중한 걸 팔아서 사는 거잖아요. 순교는 그거라고요. 내 목숨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잖아요. 내 혼이. 내 혼을 파는 거예요. 내 혼을. 그 혼을 팔아서 사는 거잖아요. 천국을 그렇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모든 소유잖아요. 돈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아요, 보아. 밭. 돈만이에요? 아니, 자기의 모든 소유. 근데 아까 그 에코가 뭐라 그랬어요? 잉태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순교는 주님을 사는 거예요. 내 혼을 바쳐서 하늘나라를 사는 거라고요. 내 혼을 바쳐서. 진짜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 갖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거 못 이긴다. 배반한다. 마가복음 분명히 뭐 한다고 나와요? 배반한다 그러잖아요. 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씨름하지 않고는 그냥 내가 알고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추구한 게 진짜 마이너스 외에는 안 돼요.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요. 찾으라고 하셔야 돼요. 찾아라. 교회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면은요. 그 공동체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면요. 분명하게 인도하셔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결국은. 안 그래요? 사모하십시오. 찾아야 돼요. 자기 모든 걸 다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편하게 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으면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그 집을 사고 말 거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혼을 바쳐서라도 사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 아까 돌짝밭은 뭐라고요? 넘어진 자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24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잘 때 원수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저는 몰라요. 씨니까. 어떻게 잘하는 가정에도요. 전문가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라지가 독보리예요. 독보리. 이게 열매가 있어요. 조금. 근데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구토, 현기증 그러면서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놓은 거는 섞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룩처럼. 근데 주님은 지혜롭게 아니야. 추수 때까지. 그 이 독보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진짜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이 가라지 뿌리가 그 곡식의 미래의 뿌리를 감싸버려요. 그래서 잘하는 가정 속에서 그것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뭐까지 뽑아요? 밀까지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보리는 머리를 딱 바짝 세우잖아요. 곡식은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보리 위에를 딱 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숙여인 곡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추수 때는 다 뽑아도 돼요. 그때는 뽑히든 중간에 치든 자르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추수가 될 때까지 이런단 말이에요. 싸움이 한 번 이겨서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는 바실레에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땅 육신을 사는 동안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됨을 얘기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낫으로 곡식을 계시록 14장에 거둘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를 뽑아. 중간에. 그 나를 뽑아. 그 미혹이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까지도 뽑혀버리는 거죠. 무섭죠?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은.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걸 그냥 도려내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인내할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때가 있다고요. 왜요? 미래까지 같이 뽑힐까? 사실 굉장히 기쁜 뜻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 아니, 동일하게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 밭에. 동일하게. 그럼 누구도 먹어. 가라지도 먹어요. 진짜 열받잖아. 불공평하고. 그렇죠. 그냥 확 승질 나는 김에 그냥 확 싹 자르고 싶은데 네,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승질내. 더 급하지. 빨리 그냥 쇼부를 봐 그냥. 근데 뭐 하더라? 네. 미래까지 뽑히더라. 그래서 인내입니다. 마귀는 중간에 간섭을 바라요. 우리 성질대로 살기를 바란다. 얘기하잖아요. 27절. 집주인의 종기로 와서 말했다. 주여 밤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하가 뭐라 그래요? 아니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하하가 먹게 했다. 많아요 여러분. 이걸 다 이겨내. 이런 오해를. 우리 심령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진짜 올바로 해야 됩니다. 또 비유를 말씀해서 천국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마시러 갖다 몰래 전부 넣은 누룩이죠. 몰래요. 잘못된 사상. 여러분 그 들은 풍월 때문에 정말 제가 초창기에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거지 그냥 설교를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어렴풋이 그냥 그게 너무 크더라. 들은 풍월이 많았지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 거지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거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 사상이 너무 많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감은 여유가 있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내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회자들에게 설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자체가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위험한 게 그거라니까요. 유튜브에 자기가 원하는 자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걸 듣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게 시리즈 설교하다가 가끔 그냥 주님의 어떤 마음 주실 때 설교 있잖아요. 그때 저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왜?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를 우리가 안 들어서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설교대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그 메시지 듣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자꾸 듣는 거. 사실은요 너무 죄송해요. 말씀 읽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정말 족합니다. 왜? 말씀의 홍수인데 사실은. 한번 듣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놓치거든요 다. 핵심적인 얘기들도 다 다르고요. 오늘 서론 얘기했는데 그게 은혜가 된 사람도 있대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도 모르고. 주를 찾지 않으면요 누룩은 나오지 않아요. 부풀어져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씩 드러내야 돼요. 하나씩.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우리 41절에 봐봐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시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에 행하는 자들을 거두죠. 그게 뭐야? 가라지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럼 봐봐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세요, 여러분? 좋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가라지는 뿌리를 같이 감싸요. 출세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알곡의 뿌리를 감싸는 거예요. 내 거라고. 무섭죠?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이야? 내 성도야?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당짓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알겠죠? 거기에 가라지는요, 소위 얘기하는 돌짝밭에 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곡식, 뭔가 자라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게 당이에요, 그게 당.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라지. 곡식은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곡식들은, 그죠? 꼭 가라지 뭐 하더라? 남의 뿌리까지 씹으면서 감싸고 있더라는 거. 지 뽑힐 때, 나 죽을 때 누구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무섭죠? 그래서 봐봐요.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을 던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에요. 각종이에요. 그물에 가득해요. 각각이에요? 똑같은지 아니에요. 다 달라요. 성품도 뭐도 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아요. 알겠죠? 우리는 싫은데. 우리는 싫어도 뭐한다 하나님은 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으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싫어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체에 이게 그물에 가득해요.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봐봐요. 물가를 끌어냈어요. 네, 물가를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여러분 봐봐요. 물가에 끌어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잡아왔으니까 이거는 편안하게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시간에 여유 두고 고르는 거죠. 자, 이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근데 어디에 담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다, 못된 것은 버려버려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는 천국을 살아갈 때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사야 돼요. 내가 천리 만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쫓아다녀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좋은 땅에 심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는 뭐라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같이 죽이려고 주변을 다 감싸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누룩은 있다 없다? 여러분 있어요. 몰래 들어온 누룩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제거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잘나봐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예? 교만해졌다는 얘기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든 싫든. 오늘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마지막 핵심. 오늘 51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된 서기관 딱 하니까 이거는요, 확증 지은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주인이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곳간에. 그 생명을 다스는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결국 주님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은 말 그대로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된 서기관. 제자된 사람이 가르칠 때는 옛것과 새것을 그 생명의 곳간에서 마음대로, 때로는 옛것, 때로는 새것, 그 마음대로 내올 수 있는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결국 이렇게 되란 얘기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게 결론인데 사실 결론은 그게 아니고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렇죠. 언제라 그랬어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2장 46절. 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어요. 여기도 또 무리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며 누굴 가르쳐요? 제자들을 가르쳐요. 아까 제자다 얘기했어요. 무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제자들에게는 숨기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렇죠. 열매 맺는 자죠. 그 자는 제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 자. 그래서 그날 다시 뭐하라고요? 삶의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무리에게. 자신 뭐 되라고요? 제자. 결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그럼 어떻게 해? 내 심령의 땅을 기경해. 옥토가 돼. 옥토가 됐다고 안심하지 마.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옥토를 내 땅은 유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내 너의 전부를 다 팔아서 제발 나를 사라, 나를. 이게 주님 사실은.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 나를 모아라, 가르쳐라. 결국 그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삶 속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심령이 길가 하실 때도 있고 돌짝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다 옥토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드물더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옥토 받으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라지가 엮어서 나의 어떤 쓴뿌리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게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긋지긋하다고 정말 왜 안 되냐고. 근데 내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권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추수 때까지 싹 없어지려고. 사실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씨름해. 내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든 아버지 내 아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씨를 분명히 품을게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씨비름 부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요한 건요, 그 씨를 나에게 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라.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품습니다. 내가 주님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면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씨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더 많은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품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의 무견 땅들을 갈아엎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동의하며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겠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곡식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겠습니다. 그 씨름하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100% 아멘하며 동의하겠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순종하겠사오니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인쳐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영혼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